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는 의롭게 함은 믿음에 항상 동반하는 다른 은혜 때문도 아니고 믿음의 열매의 선행 때문도 아니며 믿음의 은혜 혹은 다른 어떤 행위가 그의 의로 돌려져서 합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받아 적용하는 방편일 뿐이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데 이는 믿음의 항상 수반하는 다른 은혜나 그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니며 믿음의 은혜나 그 행위가 칭의를 위해 그에게 전가되는 방식도 아니고 단지 믿음은 그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적용하는 방편입니다. 자, 믿음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 여러분 선물입니다. 그 믿음 자체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믿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너희에게 준 바가 없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진 믿음을 유대인들의 그것처럼 캐톨릭의 그것처럼 하나님께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성경의 분명한 지지를 받고 있는 믿음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행위나 율법과 항상 대조시켜서 설명합니다. 믿음에 따라오는 여러 은혜들이나 또는 믿음의 열매인 선행조차도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교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믿음에 따라오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노력들이나 심지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조차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증거로서의 우리의 도덕적이고 또 양심적인 어떤 삶이나 선행이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희생이나 섬김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믿음의 열매로서 이러한 삶은 반드시 성도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삶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이런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삶조차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이유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믿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계속 드러낼 것이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게 되겠죠. 마치 그 믿음이 나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결과 누린 것처럼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믿음에서 파생되는 어떤 행위나 우리의 거룩한 삶도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행과 충성과 봉사와 섬기고 희생 같은 이런 삶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교리적 논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오해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선행은 도덕적인 삶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방종을 합리화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정말 성경을 어린아이처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대단히 어리석고 무지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율법을 준수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화의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증거나 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바로 그 믿음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보답하는 자발적인 예배적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인간이 끼어드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을 성경은 행위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승리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의 내 행위, 믿겠다고 결단한 나의 의지, 이것이 의고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세요. 방금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내 의지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기에 믿음과 믿음에서 비롯된 삶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로 간주된다면 결국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과 내가 믿고자 한 내 행위적 결단을 자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 대단히 그것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의로 헛된 자부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자라서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고자 했고 열매를 맺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라 씨앗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믿음에서 비롯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난 신자의 열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의와 자랑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물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는 결국 자기의 의와 자기의 우월감에 덫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고 그 오만함이 결국 영혼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나 믿고자 한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 이유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모든 선한 행위나 거룩한 삶은 모두 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자랑할 것들을 끊임없이 찾게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 의로운 존재로 여기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진행되도록 만드는 통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믿음이라는 끈에 붙들려 있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고치기도 하시고 새롭게 하기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회개하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생을 믿음으로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간 성도의 마지막 고백 속에는 결국 또 반복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하는 고백이 아주 자연스럽게 고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를 하나님이 확보해 놓고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모든 선한 뜻을 우리의 평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신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바른 믿음을 붙잡고 유지하고 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만 바로 되어 있고 믿음의 통로만 바르게 뚫려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되어 버리면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연결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여기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만이 구원에 참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이 십자가에 근거할 때에 안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런 영적인 감동이 없는 믿음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 구구절절히 깨달아지는 나의 죄인됨,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이런 그 성경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것과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의 불순물이 포함되고 그 믿음의 정의와 요소를 더럽히게 되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의식 또한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이라고 여긴 그것이 점차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서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되어버린다면 그 믿음은 결국 믿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믿음으로 더욱 채워지고 강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유지되고 견고해질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나의 의지만으로 붙들 수도 강화시킬 수도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분명한 확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이 계기를 통해 주님 내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무를 심은 주인이 그 나무가 잘 자라기를 원해서 계속 걸음을 주고 분갈이를 해주고 지금 정성을 갖게 되듯이 나무가 잘 자라기를 원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심어놨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잘 자라
환경과 토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잘 자라야 하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성찬이요, 성도의 교제요, 이런 모든 거룩한 것들이 되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복잡함으로 인해서 다 버리게 된다면, 멀리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우리의 삶의 그분의 계획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고난, 시련, 핍박, 질병, 실패, 좌절, 절망,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그에게 분명하게 부어지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유출하신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와 우리의 그 어떤 구원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일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크고 작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확고해지고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그리워하게 만드는 일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믿음이라는 씨앗이 심겨지고 잘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이제는 나 된다. 이제 네가 내게 돌아올 시간이다. 물론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믿음을 주신 이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분을 의존해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누가 믿음을 갖게 된다,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믿음은 나를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삶을 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얘기한 그것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쫙 펼쳐서 가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붙들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선언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큰 마음을 먹고 믿음 없이 나는 살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죠. 나는 믿음 없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인지를 늘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는지를 올바로 살피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로 달려야 안전하게 끝까지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통로와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그 믿음을 주신 분의 뜻이 잘 우리의 삶에 담겨져서 실행되고 실천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점검하고 그 일이 더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원활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속에서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그 믿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나 신자는 참된 회개로 우리의 죄를 항상 주게 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갈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랑하시고 누구와 동행하시고 어떤 자에게 풍성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겠습니까? 어떤 자에게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지레하는 관심을 갖고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통로가 언제나 막힘없이 하늘을 향해 열려있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이 믿음을 통해 나의 인생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신다. 그런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신자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그 믿음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 그 모든 대가를 이 세상에서 넉넉히 감당해내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통로가 열려있으면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의 의미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일들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늘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고 결국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현